최근에 제가 즐겨 보고 있는 드라마 가운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많이 다들 보고 계십니까? 하루는 제가 여자친구랑 같이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주연으로 나오는 그 박은빈 배우 너무 예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아주 흐뭇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너무너무 예쁘지? 라고 제가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저는 제가 경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박은빈 씨보다 5배는 예쁜 여자친구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대답을 제가 해버린 거죠. 물론 얼굴만큼 마음도 예쁘기 때문에 저의 그 실수를 웃으면서 넘어가 주긴 했지만 저는 앞으로 저의 여자친구의 모든 질문에 깊이 생각하고 대답할 것을 결단하는 하루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드라마를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어서 잠깐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라는 총사령관이 등장하는 이야기였는데요. 개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라고 주장하는 방구뽕이라는 한 남자가 학원버스를 탈취하고 아이들을 납치해서 하루 종일 야산에 가서 땡땡이를 치고 놀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영우가 그를 변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흥미롭다라고 여겼던 부분은 바로 어린이 해방군 사령관인 방구뽕 씨의 최후 진술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합니다. 나중은 늦습니다. 불안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찾기에는 나중은 너무 늦습니다. 라고 법정에서 호소합니다. 그리고 법정에 울려 퍼진 해방선언문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재판을 방청하러 같이 나온 아이들이 함께 이 내용을 복창하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이 어린이 해방 선언문을 함께 아이들과 복창하는데 굉장히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는 이 어린이 해방 선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보통 연설문에서는 강조되는 표현, 반복되는 표현은 우리가 그 사람이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지금 당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린이 해방군에게 있어서 다음에 놀자라는 표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어린이가 지금 당장 놀아야 하고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하고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러한 사고방식, 지금 당장이라는 그 사고방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파하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도 또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가 다시 멀어진 것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와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로부터 2000년이 지난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보더라도 물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던 그 때보다 2000여 년 전보다 하나님 나라와 조금 더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정도는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겠죠. 만약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보다 2000년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날로부터 종말이 시작되고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진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 진짜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것,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고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또 그의 제자들인 베드로 사도가 선포했던 그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그 나라만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의 대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가 멀지 않다라고 소개된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사람이 율법학자로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과 6절 말씀에서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라고 물어봤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그렇다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니? 라고 되물으셨고,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답을 예수님께 올림으로써 그래, 너의 대답이 옳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교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서기관의 실제의 삶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의 사상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많이 근접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란 우리가 지금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또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보게 될 그 영원한 나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라면 마땅히 지금 여기에서 누려야 할 현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재림의 때에 모든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가까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지금 경험해야 하고 지금 이루어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어린이 해방군의 선언문을 기억하시죠?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하고,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하고,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삶입니다. 성도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는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죄를 회개토록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넘어서 지금 당장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라는 명령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당장 이곳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을 통해서 자신을 책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계략을 물리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예수님께 판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바쳐라 라는 우문현답으로 그 바리새인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계략이 어떤 이 현실적인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의 계략입니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던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도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모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부활의 이후의 삶을 말씀하심으로써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두 변론을 들은 그 율법학자, 본문에서는 서기관이라고 기록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명의 본질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너희의 이웃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예수님의 명확한 정의를 듣자 서기관은 크게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당신의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의 변론을 쭉 지켜보아 왔는데 굉장히 율법에 해박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제가 또 해석한 그 율법과 선생님께서 해석한 그 율법의 정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하신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동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서기관에게 과연 칭찬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율법 학자 서기관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멀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율법학자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밖에 있는 것입니까?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는 아직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밖에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율법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가 크게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그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율법학자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앞에서 대기표를 끊고 가장 앞줄에서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문 밖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문이 열리면 나는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첫째 되는 계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첫째 되는 율법, 첫째 되는 계명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헌신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는 있지만 실상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대기표를 끊고 가장 앞줄에 서서 언젠가 열리게 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 문 밖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때때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문고리라도 잡아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열심을 내고 아등바등 신앙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매한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본다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의 그 순서는 아무런 의미조차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것을 넘어 지금 당장 그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누려야 하는 성도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학자 서기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사랑이 그 율법을 넘어선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본질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에 중요한 차이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서기관이, 이 율법학자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구약의 내용 전체를 통으로 암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눈앞에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을 연구하고 평생 동안 그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있는 말씀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자신의 구원자를 눈앞에 두고도 그가 누구인지 그의 존재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온몸을 갈아놓는 헌신을 한다고 한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성경적 지식, 그로부터 나오는 자발적인 헌신, 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만한 우리의 수많은 조건들, 그것만으로 결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그 유일하신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당장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지금 당장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불러 모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은 얼마나 알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이 율법학자,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율법학자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부르시기에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을 세리장으로 민족의 반역자라는 오명을 쓰고 살았던 삭개오 어떻습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기쁨으로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감격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 자신의 삶을 완전히 되돌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삭개오의 집에 지금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지금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삭개오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조금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러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은 세리가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둘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향해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주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와 같은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저 성경 통독을 몇 번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주님, 저는 몇 번째 줄에 서면 될까요? 저 이 정도면 꽤나 앞줄에 서도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지금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덧입고 그 나라에 오늘 지금 영원히 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